찬송 한창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건들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항상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 살지만 주의 온전히 말씀 안에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준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주님의 능력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오늘도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거를 아버지 깨끗이 씻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가식이 아닌 진정한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인근 각처에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려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공속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또한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늘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종 모두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날치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은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짧아서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까지 4절까지입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이제 새해 2023년 벌써 1월 달도 벌써 이제 2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서 저는 너무 심해서 코로나인 줄 알고 또 신속항원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요즘 감기가 굉장히 독하다고 합니다. 감기 걸렸는데 제가 어린이집에서 평가 인증한다고 1월 셋째 주에 이제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온다고 원장님이 엄청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굉장히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지 방학했는데도 방학 동안에 5일 동안 방학 동안에 하루도 못 쉬고 하루만 쉬었었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다가 계속 9시 출근해서 7, 8시 집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몸에 너무 피곤했던지 감기를 걸려서 아직도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 정말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힘쓰고 있었나라고 반성하고 또한 또 오늘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후회 없는 제목 말씀 제목이 후회 없는 인생을 설계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각자의 2023년 새해가 들어오면 다 목표가 있겠죠. 1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지 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년의 가정주부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짤막한 메시지가 인터넷에서 오래된 건데 인터넷에서 떠들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의 말은 여자로 태어나 남자를 알았다고 그래서 아내라고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고 뭐예요?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는 의지에 앉아 나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단 하나뿐인 내 인생,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누가 책임져 주니까? 내 인생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첫 번째 문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입니다. 정관석화와 같이 지나가요. 그리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후회 없이 자신의 코스를 안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어리석은 말과 또한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후회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실수와 실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한 점의 후회도 없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친 사람이 우리 사람 중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의 발자취를 따라 아마 우리가 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분이신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공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실로 후회 없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완벽한 생애를 이 말씀 중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단 하나뿐인 인생을 정말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인생의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제가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그 때를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어요. 특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때에 대한 주님의 인식이 아주 확실하고 또한 분명해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한복음 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 끝까지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1절 17장 1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루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때와 장소를 올바로 분별을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곧 후회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이, 나의 생활이, 나의 가정이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항상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기 직전 절에 우리가 할 때 적당한 행동을 하면 후회가 따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잘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또한 우리의 삶이 지칩니까? 또한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안 될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또한 다른 사람을 비교하진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때와 분수를 알며 다른 사람도 그를 인정해줘요. 우리가 먼저 내가 때와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잘 분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좀 짧은 인생을 살아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짧았지만 유감 없이 아름답게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만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래만 계속 요즘에는 장수한다고 여러 가지 먹고 그러잖아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도 정말 값진 정말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차이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또한 시간 낭비를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아이들한테 기도도 하고 또한 저희 반 지난주인가 제 설교 때도 말씀해드린 것처럼 두 아이가 있어요. 7세들인데 이제 7세 반을 맡았는데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좀 분노 조절 장애하고 또 한 명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막 돌아다니고 앉지도 않고. 그래서 한 명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센터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는 싫죠. 이게 짧아지니까 그게 그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퇴소하기 싫어서 두 아이들을 저희 반에 보냅니다. 근데 그 15명에서 2명이 얼마나 산만한가.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장난감이고 생필도 던지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열심히 정리하다가 나중에는 그 나쁜 것들이 금방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전에 선생님들이 2명이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 명은 도저히 나는 여기서 못하겠다라고 한 3개월 하다가 그만두시고 또 한 분은 또 새로 오셨는데 한 11월 때 그렇죠. 9월 달에 오셨다가 11월 달에 또 나가셨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제가 맡았는데 근데 저도 해보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제 아는 지인이랑 제 아는 동생들한테 막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정말 조용해지고 잘 적응하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처럼 저도 제 있는 곳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 아이들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중요한 일, 정말로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또 가정에서나 온라인 예배에서나 예배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2023년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말씀을 읽는 한 해. 나는 2023년에는 정말 성경 일독을 할 거야.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모든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1년 한 해 정말 우리 영적인 그 영혼이 지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밥포두 가슴, 밥포두, 이름이 참 밥포두가 밥포두예요. 근데 이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운동 경기로 보았을 때 전반전을 이미 치르고 후반전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책이에요. 근데 이 저자는 인생의 후반전을 35살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정말 35살부터 가치 있는 일을 전환하도록 조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부자 되겠다 하는 것이 세상 떠나는 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역설해주고 있어요. 정말 성공하는 삶보다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원하시니까 정말 편하고 눈 감으면 눈 감으시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정말로 얼마만큼 의미 있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인식한다는 것은 죽음의 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통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정말 무수와 같이 빠르다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월을 우리 주님도 아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값진, 정말 하나님의 기쁨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라. 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사명을 인간을 구원하신 일,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정말로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같이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정말 값진 그런 일들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만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참 무서운 일인데 한번 어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을 위한 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딴따다단 하겠죠. 결혼 행진곡 딴따다단 딴따다 하는데 신랑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식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딴따다 신부가 딴따다 이렇게 막 결혼식이 막 행진곡이 울리고 결혼식을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막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장은 막 소란했고 또 주례하던 목사님은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하객들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 결혼이 뭐 그만한다는 거지. 그래서 몇몇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신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시간이 흘러서 30분이 됐어요. 30분이 지난 후에 신랑이 막 달려왔어요.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런데 옷은 막 헐떡거리면서 왔는데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례를 제가 왔으니까 빨리 주례를 진행해 주십시오. 옷은 땀에 범벅이 돼갖고 막 어떻게 옷이 막 다 버리고 막 땀이 범벅되고 그런 옷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한 모든 사람들 다 의아해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소방관. 맞았어요. 소방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방관이 이 신부 입장하는 동시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화재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사이렌을 듣고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결혼식장보다도 뭐를 더 중요했을까요? 사람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할 거예요. 아무리 뭐 결혼식장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방관이 정말 칭찬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입장에 동시에 이제 화재 사이렌 들려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진화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받았대요. 모든 축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보냈고 칭찬을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방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사명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이 소방관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이 뭔지 갖춰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더 쉽게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짧게 만드셨을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생명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명, 거룩한 생명, 아름다운 생명, 또 충만한 생명, 의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또한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해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 인식뿐 아니라 체험적인 인식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법을 알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우선 순위의 삶을 살라. 네, 최고의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라고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7장 4절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여기에서 영화로움의 주체는 내가 아닌 누가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생의 최우선으로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그 가수 중에 윤항기 지금 목사님 되셨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행복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쁜 일인가 슬픈 일인가 그 상황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전쟁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삶을 최우선으로 살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중국인과 미국인이 대화하는 중에 중국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미국인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수염을 깎고 세수합니다 라고 그러자 중국인은 그랬대요. 중국인은 그래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옷을 입는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웃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의 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미국 사람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수염을 깎는다고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옷을 먼저 입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정말 가장 최고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선순위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의 문제가 정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하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보다 정말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들을 우선해야 하고 우리의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어느 쪽이 정말로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런 일을 하면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해야 하고 정말 올바르고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된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정말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욕망을 원하고 뭐 권세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의무양저무양으로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서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된 삶이 될 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한 제목은 우리가 아까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것이 우선순위 되는지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 살아갈 때 정말 과연 후회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지 2023년도에 정말 최우선이 정말 예수님 주님이라 이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첫 번째로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도도 정말 교회 사역과 복지 사역과 전도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된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윤효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픈 우리 성도님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안수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요한인 특장에 또한 장혜순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2023년 1월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2024년 해도 주 앞에 우리 먼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어려운 자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게 물든 십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능력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때에 따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책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오라 하실 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말을 들려 하나님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2023년 한 해도 하나님 정말 육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좋은 연예기를 아버지 앞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교회 사역과 복지 사역과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2023년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오나 하나님 주님이 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하시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여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과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연우리 아버지의 박인영 목사님 주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성령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삶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노인간의 강건함도 던집혀 주시옵소서. 넌 아버지를 주의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곳마다 주님을 알던 이름을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없든지 항상 힘쓰라시는 주의 아버지 전도하는 사역에 더욱더 힘써서 일하며 하나님의 이런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김교남 집사님 주여 하나님 주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예수님의 상한 우리의 죄를 이라며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아버지의 평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받음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아버지 고침받고 나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왕이 등장해도 주여 주님 건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장혜준 지사님 주여 주님 치료의 강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아 주 예수를 병으로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피부를 주시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기도하지 못한 그런 기도체
세우시모나 첫 표를 드려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3년 안에는 정말 하나님 기쁜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결국에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때를 올바로 인식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늘 잊지 않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최고로 우선순위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본지라. 하나님께
살아오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 되어서 언제나 너에게 누리시네.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저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누리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을 모아 하나님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